신명기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죄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분말을 생각하며. 아멘. 28절 29절을 다른 번역으로 좀 한번 줘보실래요? 다른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으면 좋려나.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하진우 돌아보신 그 주간을 지나고 있어. 귀를 기울이라. 이 하진우, 이 하진우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거,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데, 이 하진우의 영적인 DNA가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 귀에 대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귀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귀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오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귀가 갖는, 들을 귀가 갖는, 이 귀가 갖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귀는 듣는 기능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들어요? 예? 왜 듣죠, 여러분? 소리를 왜 들어요? 듣고 이해하려고. 오케이. 또요. 듣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나요? 귀가 갖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을 갖다 줘요. 귀가. 그런데 이 귀가 그것이 듣는 그 부분이 균형 감각, 그 부분이 듣지를 못하면 굉장한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사람이. 왜요? 균형 감각을 잘 들어야 균형 감각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듣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균형 감각을 주는 뭐가 있죠? 달팽이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달팽이관이 무너지면 사람이 뭐예요? 균형 감각을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듣지 못하면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통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통찰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통찰력,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뭐가 안 나와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삶의 지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 수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많은 지식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통해서 능력 있게. 지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생명을 갖게 해서 그것이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귀가 망가지면, 듣지 못하면 분별력, 통찰력의 어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 자,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뜰에서 성소를 넘어가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는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에하드가 돼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오젠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잘 가지고 있느냐는 거, 오젠. 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여기까지 가도 3층천을 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 가도 이 듣는 귀가 망가져버리면, 영적인 귀가 망가지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즉 듣지 못하면, 오젠이 망가지면, 귀가 망가지면 들을 수 없으면 뭘 못해요?
그분의 명령을 쉐마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오젠이라고 하는 거, 이 오젠, 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파자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파자. 오젠. 왜 들어요? 그분의 소리를 왜 들어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왜 듣죠? 내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신성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샤마르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더니 쉐마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샤마르,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젠, 영적인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적인 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망가지면 뭐가 망가진다? 영적인 균형 감각이 많아. 영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 감각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육신의 귀가 망가지면, 이 청각 부분이 망가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달팽이관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망가지면 몸의 균형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 그러세요. 어지럽다고 자꾸. 왜냐면 그래서 항상 가면 이 달팽이관 얘기라. 즉, 이 듣는 기관, 요 부분이 망가지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청각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있잖아요. 요즘 이명 소리도 한 번씩 들거든요. 쇳소리가. 그래서 내가 꼭 누르고 기도하는데, 이거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요 부분. 이 청각 부분이 어떤 반응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이 듣는 소리, 이 기능이 망가지면 나중에는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돼요.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 신명기 전체는 영광의 삶,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부분을 쭉 단계별로 얘기하는데 이제 끝자락에 왔어요. 하진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왔어요. 수많은 것을 듣고 수많은 것을 보고 훈련을 배우고 익혔어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내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삶에 있어서 이 하진우,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진우, 이 기능이 망가지면 영적인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 지금까지 잘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 아니면 내가 듣는 귀가 다른 방향으로 딱 향해 있으면 영적인 삶도 그 순간에 확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또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영적인 어떤 삶, 믿음의 여정이 아까 우리 찬양처럼 높고 넓고 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권사님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면 그런데 신앙의 외골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골수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봉사 다 했는데 보면 나이가 드셨는데 외골수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듣는 귀가 어느 순간에 하진우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 분별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는 지혜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이 한쪽으로 편협화가 돼요. 그래서 외골수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이거 대부분 다 이 귀가 망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 연세가 90. 제가 내일 우리 집사님들하고 만나면 선물 하나씩 주려고 하는데 100세 일기라고 하는 책을 주려고 그래요.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올해 101세 되시나 지금 그래요. 지금도 매일 요즘은 모르겠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매일 강의하셨어요. 그것도 KTX 타고 다니면서 2시간, 3시간 타고 가서 1시간 반 서서 강의하고 100세가 되셨는데도 그랬어요. 제가 대학 때 그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책 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와, 101살. 그래서 우리 내일 집사님들하고 읽고 한 챕터씩 좀 바빠도 읽고 나누자고 하려고 그래요. 나누는 걸 싫어하겠죠? 싫어해도 또 거기도 훈련시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100세 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듣는 귀 어느 부분이 다 망가져요. 스스로 이 부분을 쌓아요. 그리고 요지부동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요지부동.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흔드심이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시대나 세대나 나라 중에 어떤 질병, 하나님의 흔드심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식량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땅을 흔드는 지진으로 올 수도 있어요. 태풍으로 올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로 올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홍 목사가 보여주는데 저쪽 러시아 쪽에서 하늘에서 눈처럼 뭐가 떨어지냐면 찐득이가 막 떨어져. 눈처럼 찐득이가. 나 그거 동영상 보니까 막 여러분 한방눈처럼 돼요. 한방눈처럼 찐득이가. 사람들 기겁을 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망가지시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이 신명기 32장 하진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직도 시간 있어요.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귀를 한번. 나의 어떤 영적인 균형 감각, 즉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면 뭔가를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는 능력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를 이어서 세워가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요. 대를 이어가셔야 돼요.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옛날부터 그런 유교나 일반적인 것은 내 대에서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즉 생명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생명을 낳음으로. 근데 토라는 뭐라고 했냐면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라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들음으로 인해서 땅인 내 마음에 생명의 씨를 그 소리가 오면서 심어준대요. 생명의 씨를 심어. 즉 내가 하늘에 생명의 씨를 심고 싶습니다. 생명을 낳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들으면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것이 하늘에서 심겨진 그 말씀의 씨가, 토라의 씨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요것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가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토라에서. 여러분 하진우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는 노래인데, 노래의 특징은 뭐예요? 노래의 특징은 듣는 거예요. 노래의 특징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귀를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늘의 소리, 하늘의 노래소리를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비나라고 얘기해요. 비나. 이걸 비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슐라? 예? 통찰력. 놀라운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다. 이걸 비나라고 그래.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통찰력이 있어야 합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게, 만약 이 비나가 없으면, 통찰력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요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집을. 하늘의 방식을, 하늘의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통찰력이 없으면. 아주 중요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다 열심히 교육료를 해서 막 사교육비 엄청 들여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시켜요? 왜 시켜요? 웃으라고? 왜 시켜요? 왜 학원 보내요? 왜 공부시키죠? 왜 학교 보내요? 학교 보내서도 만족 못해서 학원도 보내고 왜 더 하죠? 왜 해요? 왜 그래요? 이 양반들은 나하고 몇 년을 했는데도 내가 질문할 때는 그 얘기를 묻고 있다가 답을 얘기해. 저지 왜 막 애들 막 피아노 가르치고 왜 막 영어 ABCD 외우고 중국어 가르치고 왜 해? 지 먹고 살으라고? 그죠.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통찰력 때문에. 통찰력 때문에 그런 거. 통찰력을 가지라고. 통찰을 가지라고. 응? 제가 여러분에게 밖에서 얘기하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토라를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통찰력 때문에. 통찰력. 이 양반들아. 통찰력 때문에. 통찰력. 응? 즉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통찰력을 가지라고? 창조주의 통찰력. 그분의 통찰력. 엘로힘 하나님 되시는 그 창조주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분의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지혜의 삶을, 하늘의 지혜의 삶을 살라라고 토라를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토라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굳이 여러분이 오셔서 여기에서 토라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뭐 하면 돼요? 돈 주고 학원 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서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캐드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창조주의 통찰력은 뭐예요? 온 우주를 다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운행하시잖아요. 그 창조주의 통찰력을 우리가 서로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그 삶의 지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기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설득이 돼야 그다음 뭐가 귀가 열리든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오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권사님? 중졸 살아요. 고졸 살아요. 대졸 살죠? 대학원졸 살아요.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학교 못 나와도, 초등학교 졸업 아니어도, 유치원 졸만 해도, 아니 그것도 못 다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악착같이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제 대학원 졸 또 하나 왜 하는 거예요? 그래요. 통찰력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지 않아도 다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찰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통찰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통찰력에 따라서 짓는 집이 다른 거예요. 짓는 집이 다르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라고 하는 통치하는 그 집을 세우는데 강요를 세우는데 청문회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해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떤 집을 지었느냐,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정말 나라를 다스릴 만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분들이 통찰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딴 걸 질문했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부 강요를 세우는데 무조를 갖다 세우겠어요? 초조를 갖다 세우겠어요? 중조를 갖다 세우겠어요? 왜요? 통찰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통찰력에 따라서 킹덤이 왔을 때, 예수와의 나라가 왔을 때 통치의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토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통찰력을 갖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의 삶을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없으면, 비나가 없으면 그 집을 지치를 못해요. 양성교사님이 제가 이제 그 토라 알파벳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것들 자료를 줬어요. 공부해서 가족들한테 카톡방에 나누는데 지난 주간에 왔는데 여기서 탁 걸렸대요. 배티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건 쉬워요. 무서워요.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탁 걸려가지고 안 넘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와! 이 부분이 뭔지를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통찰력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의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이 뭐예요? 월세? 전세? 예? 너는 알지? 뭐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예? 집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노숙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집이 없음으로 인해서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근데 이게 하진을 통해서 생기는 게 요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 32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된다고. 통찰력, 집을 지을 수 없는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짓는다? 들음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통찰력을 통해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요? 학함이 생긴다. 학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 54개를 딱 하는데, 토라 포션의 어떤 끝자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그 얘기야. 하늘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비나는 뭐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비나는 제가 수일날 비나는 베인으로부터 왔고, 그렇죠? 이 베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벤에서 왔어요. 그 아들에게서, 아들로부터 왔어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예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네? 그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였어요. 어디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였어요. 응? 그러면서 종종 여러분이 읽으면 뭐래? 너희는 이런 소리를 얘기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뭐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자꾸 그 얘기는 너희는 땅의 소리만 얘기하는데 나는 뭔 얘기한다? 나는 하늘의 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자체로 왔단 말이에요. 말 자체로 왔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응? 예수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창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듣는 것이다. 예배자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응? 여러분, 들음이 완성되면 볼 수 있게 돼요. 들음이 완성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응? 듣는 것이 탐임. 이게 탐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성경은 토라는 뭐냐면 이게 듣는 것이 돼 있지도 않는데 자꾸 보려고만 하면 그걸 자꾸 듣는 것이 돼 있지도 않고 듣는 기가 없는데 자꾸 보려고 먼저 하면 토라는 그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상에 끌려다닌다고 해요. 우상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오중사역, 예언 축복, 예배, 경배, 찬양, 기도 등등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기 전에 뭐하라? 들으시라. 아멘. 보기 전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보기 전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더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는 귀를 더 많이 가르쳐 주라네. 들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되어진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시라? 들으시려고 하라. 들으시려고 하시라.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봐라 그래. 봐라 그래.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봐라. 계속. 야, 네 주제에 뭘 자꾸 들어보려고 하지? 보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들으려고 해. 자꾸 사단은 얘기해. 너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가 뭘 들어봐. 넌 뛰어봐야 벼룩이야. 보라니까. 기도해봤자 보는 게 훨씬 빨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상 뉴스는 뭐예요?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보고 싶어요.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빨리, 예배, 대면 예배 빨리 해달라. 대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응?
쉐마함으로 샤마를 하시는 거예요. 쉐마함으로 샤마를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보시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뭐냐면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얘기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자꾸 어떻게 얘기하냐면 숫자, 건물 이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를 자꾸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듣는 귀를 가진 성도들의 그 하진우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꾸 뭔가 파워가 있는 그런 모임들, 뭔가 가진 거, 뭔가 막 그런 기적, 이적을 통해서 자꾸 성도들의 귀를, 듣는 귀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진우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소리를 들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자꾸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응? 즉 내가 하진우 들음을 통해서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도록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자꾸 보도록 유혹을 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토라의 가르침은 더 힘들어져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 그만 듣고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여달라는 소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붕의 쓰나미는 보는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바벨탑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는 아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지혜자예요. 예배자는 그래서 하늘을 듣는 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의 어떤 의례에 여러분이 자꾸 보려고 하는 것에 빠지시면 내 안에서 요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꾸 비나의 단계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요거 생기면 요게 지워진다. 즉 내 마음의 자리, 내 혼의 자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감정, 의지가 무너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후라고 얘기해요. 무너지는 것을 보후라고 얘기해.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허라는 단어예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공허하게 돼요. 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쉽게 조종을 해요.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보면 볼수록 애들도 지금 다 보는데 빠지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보는데 빠지면 왜요? 못 견뎌해요.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부모의 소리도 안 듣고 누구의 소리도 안 들으려고, 다 보려고만 해요. 그렇죠? 그 보는데. 왜냐면 여기에 계속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은 더 찾아요. 그것이. 여러분 공허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허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공허함은. 여러분이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건 정말 무서워요. 마치 커다란 하마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 번에 흡입하듯이. 그래서 공허한 사람이 뭐예요? 때로 갑자기 음식에 막 먹고 토하고. 공허하면 또 어떤 사람이 막 거부하고. 그거 자꾸 뭔가 보려고만 해요. 그래서 쉽게 그 어둠에 조종을 당해요. 여러분 공허함이 시작되어지면
공허함들이 시작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요. 합리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난을 거부한다. 통찰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이 떨어져요. 즉 합리성이 떨어진 증거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그래. 이게 증상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더 가면 공허함이 이 영역에 계속 차들게 깊어지면 이 사람은 통찰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얘기하는 뭐 합리적이고 뭐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뭐해?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해? 남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만. 뭐 남이고 뭐 그냥 나만. 정말 무서워요 이게 공허. 이 집이 안 세워지면. 그리고 이 공허함이 짙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굉장히 사람이 즉각적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이게 안 되면 즉각적인 부분, 자기 욕구가 해결 안 되면 감각적인 이 요소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뭘로 나온 줄 아세요? 폭력적이 돼요. 언어의 폭력, 실제 액션의 폭력이 나와요. 왜?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정반대 방향으로 이 공허함이 되면 이 집이 안 지어지면 통찰력이 이게 없어지면 안 되면 정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까 어떤 분노하는 기질로 형성되어서 그쪽으로 딱 서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모든 걸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무능력자가 돼버려요. 한반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은 이러한 공허, 이런 혼돈 속에서 자기 욕구대로 사는 그 흑암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집이 지어진 그분이 거주하시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 계시록에서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 제3차 대전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요. 흙과 빛이 싸움. 그래서 지금 신명기 32장 토라의 끝자락에 와서 토라가 강조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 하지노는 마지막 때를 위한 엄청난 토라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 야 너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죠? 31장 끝자리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 죽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노래해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너희가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노래하는 것이다. 하시라라고 했어요. 얘기했죠? 시르에 앞에 헤이가 붙고 뒤에 헤이가 붙어서 하시라. 자, 보세요. 요건 실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앞에 헤이, 뒤에 헤이가 붙었어요. 예수아와 내가, 또 하늘과 땅이 뭐가 되라? 서로 소통하게 하라. 호흡을 내라. 생명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이 혹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 훈련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야외 요 알파벳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자, 요 이름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눈을 뜬 상태에서 이 단어를 유두, 헤이, 바부, 헤이 하고 딱 그리세요. 유두, 가로, 헤이, 바부, 헤이를 그리세요. 자, 보세요. 유두, 헤이. 야가 뭐예요? 야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뜻해요. 어? 자, 이를 두서 야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건 누구냐면 나를 얘기해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요. 생명의 호흡을 한다면. 묵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언중 부침한테 와인에 갔을 때 얘기했지만 묵상은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근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가그야.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시편에 가면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가그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읊조린다고 그래. 그걸 하가그 한다고 그래. 그걸 하가그. 이게 요 1단계가 훈련돼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극 1장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고려 1장부터 가르쳐 주세요 하면 사범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가 차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수와 흐가 4단계. 이 하가그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얘기하겠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막 보따리를 툭툭 던지면서 너무 많이 던지고 가는 건가요? 해보시라고요. 제발 하진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진을 좀 해주세요. 태슈바 40일 동안서 대속죄가 하자고 한 이유도 있을 텐데 제발 부탁해요. 제발 부탁. 좀 한 번 좀 해주세요. 하진을 좀 하늘에서는 귀를 기울여달라고. 벌써 이 얘기는 한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복수하면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그 부분은 아마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놀라. 그게 안 되는데 그 다음 권사님 어디로 갈까요? 권사님 그 다음 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하진으로도 안 되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늘과 땅이 소통되도록 호흡하도록 생명이 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또 앞으로 더 계속 몇 번은 가야 되겠죠? 그 노래, 새 노래, 신령한 노래인데 여러분이 모세 방법을 안 해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두 헤이 바브 헤이 유두 헤이 바브 헤이 유두 헤이 바브 헤이 유두 헤이 여러분의 음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하면서도 하고 다 했잖아요. 혼자 유두 헤이 제가 무협영화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무협영화에 스승이 무협영화 보면 장풍이 나가는데 장풍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공이 있어야 장풍이 나가요. 내공이 있어야 이렇게 팍 했는데 내공이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나가는 거 바람. 그런데 이 내공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걸 무협영에서 신법이라고 그래요. 신법. 마음의 법.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신법이 방법이 있어요.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를 한 바퀴 돌리는 것을 일주천한다고 그래요.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명상을 통해서 쫙 해서 돌려요. 자기들의 어떤 길을 돌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을 돌리느냐. 그런데 제일 좋은 최상의 신법이 뭐냐면 의식하지 않고 숨 쉬듯이. 얼마나 좋아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의식하면서 숨을 쉬세요? 헤아리세요? 오늘 몇 번 쉬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최고의 신법을 그거를. 이걸 많이 할수록 이 일주천 돌리는 걸 많이 할수록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그런데 스승이 사부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놈의 자식이 앉아서 이걸 한 바퀴도 안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잖아요. 그래서 내공이 30년 내공이냐 60년 내공이냐 1갑자냐 60년 2갑자냐 3갑자냐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듯이 영적인 내공을 하시려면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 여러분도 그분과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계속 모세가 얘기해. 노래하래 노래. 아시겠어요? 노래하시라고. 여러분이 야훼 이름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성령님 루아흐 이름을 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응? 제일 중요한 이름은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분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노래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이 이 어떤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로 내가 노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진우가 되어지면 내가 노래하는 가운데 이 유도 헤이 바브 헤이 유도 헤이 바브 헤이 하다가 하면 이게 만약 어느 순간에 태극 일장하면서 이렇게 정권찌르기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처음엔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힘도 안 들어요. 다시 기압을 넣고 해서 이게 정권이 정확하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정확하게 빠르게 나가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타격을 하게 되면 놀라운 어떤 파워가 있듯이 여러분이 시와 찬미로 계속해서 노래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진우가 딱 형성이 되면 하진우가 되시면 그때 비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또 통찰력이 온다고. 통찰력. 예? 여러분이 솔로몬 쉽게 기도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얘기는 그러면 내 소리에 귀부터 벌써 기울이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노래하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장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네? 그들은 지각이 없는 민족이니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도다.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모략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분별력이 없다. 저게 모략이 없다.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태분화로 되어 있는데, 태분화로 되어 있는데 분별력, 어떤 모략, 지각.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놓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축복했어요.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것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는다 했는데 그대로 되려면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독교는 하진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동안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했고 땅의 것을 부는 것을 즐겼던 곳에서 이제는 귀를 하늘로 돌려놓아야 돼요. 하늘로 돌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는 축복이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하진우가 이게 회복되어서 내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늘의 킹덤 정부에 알맞는 그런 통치 자금들이 재정들이 부어지는 대부흥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이 하진우예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이요, 하진우가 회복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요, 하진우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늘의 소리를 기울여 듣는 귀가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이 통찰력 비나의 핵은 쉐마. 내가 듣고 싶어요. 듣기를 원해요. 하진우 해지기를 원해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 순종하고자 하면 귀를 기울여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탁집사님 애들하고 잘하대. 자,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 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듣고, 잘 보고 따라해. 여러분, 내가 하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가 쉐마하겠습니다. 듣고자 함은,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가 좀 진도 더 나가서 여러분 또 헷갈릴지 모르겠네. 응? 자, 애들한테, 자, 엄마 말 들어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음이한테 엄마 말 들어봐. 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애들한테, 자, 엄마 말 잘 들어.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듣고, 그래, 내가 엄마의 말을 듣겠어요. 하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엄마가 하는 대로 똑같이 담겠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건 뭐예요? 이대로 해야 돼. 지금 그 소리. 응? 여러분, 닮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역. 그건 닮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나도 배워서, 나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해서 나도 할 줄 안다.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반역. 응? 나도 이 정도의 실력은 있어. 나도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응? 자, 잘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듣는 거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말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려요. 왜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듣는 게 안 돼 있으면 아까 뭐가 없기 때문에? 비나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예요? 듣고 배움을 통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갖춰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음이가 엄마 이제 신발 신고 다니는 것을 이제 아주 멋있게 예쁘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낼 때부터 어떤 현상이냐면 듣는 것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 나도 뭔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나도 누구에게 뭔가를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춘기인 거예요. 나도 이제 뭔가 보여줄 거야. 나도 이제 보여줄 수 있어. 그 소리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비나, 통찰력, 이 비나 없이 어른이 되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부모의 소리를 듣고
듣고 자라지 않으면 그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른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예? 왜요? 귀가 없이 뭐만 하려고 하니까 보려고만 하잖아요. 보려고만 하는 거. 보려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는 뭐냐면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예수와를 닮는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돼. 그래서 성인 되기 전에는 전쟁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토라에서. 말씀을. 네? 자, 우리가 예배자, 다윗 세대, 대부흥의 세대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다윗 세대로서 대부흥의 그런 세대가 되시려면 하진우 순종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뭐라 했어요? 내가 하진우 하려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서시잖아요. 아멘? 서는 것이 어려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진우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래를 가르쳐 줬듯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시와 찬미, 하늘의 노래 여러분이 계속 부름으로 해서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진우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영광 안에서 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더 하진우 하늘의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진우의 기름 부으심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과 땅에 같이 섭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안에 하늘의 더 창조의 통찰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능력을 더 부어 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우리 야훼 집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